여러분 뭐 배운지 기억나세요? 큐티의 유익, 큐티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배웠죠? 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자, 예, 뭐 이거는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큐티를 왜 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거예요. 네가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든지 참고 인내하라고 하든지 뭘 하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큐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해서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그것을 내가 의지로 바꿔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큐티라는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시는 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꼭 심판받는 것이 있죠. 선악간에 행한 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했느냐. 그거 반드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인도함을 따라 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에 큰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시험들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뭐 걱정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큐티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분별력을 준다는 거.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분별력은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 선택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가까이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쫓아간다는 것이죠. 즉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것 각각 제 소견에 쫓아가서 선한 게 없습니다. 그 끝은 다 파멸이고 하나님이 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끝은 열매는 항상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좁고 생명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내 삶이 너무 평화롭고 여유롭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면 요거 지금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제약이 많고 너무 절제할 것이 많고 참고 인내할 것들이 많어.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네. 넓은 길 가는 거 큰일 납니다. 이거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넓은 길로 가는 즐거움.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큐티 들어가기. 자, 그러면 큐티는 무엇이냐? 큐티는 우리가 첫 번째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시끄러운 곳에서 말씀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새벽 예배 나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15분 정도 본문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가장 좋아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큐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버스 속에서나 직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1월달 2023년 시작됐으니까 오늘 정하시면 돼요. 나는 언제 하겠다. 가급적이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에서 20분만 일찍 당겨보세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6시다. 그러면 5시 40분으로 알람을 20분만 당겨서 20분만 일찍 일어나서 보통 5시면 큐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고 큐티 책이 있죠? 생명의 삶 읽어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습할 때 다시 연습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그 중에 내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예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겁니까?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그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막 어떻게 이렇게 시작 기도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 그렇죠?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얘기할 때 어때요? 되게 힘들죠. 벽하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간구라고 하면 조금 힘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이해를 좀 잘 해야겠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다. 이것이 큐티의 정의입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 시간, 장소 정하는 거예요. 일단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음성을 듣든지 적용하든지 변화를 하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을 하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라. 자, 또 큐티를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뭘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골과 그죠?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 참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참 멍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멍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대화를 하게 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고 미련해. 우리가 남들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이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어리석어. 왜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죠. 여러분 12제자 이름은 꼭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야 되죠. 베안이야요, 도마가 빌메, 야 다 해시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요한, 베안이야,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봐. 일로 와봐.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예수님이 불렀어요. 가서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돌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 그런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과정을 보면 먼저 일로 와. 야, 일로 와봐. 예수님이 부르시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신앙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소중회, 신칭수, 성성령. 표정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거 우리 요리문답 할 때 배웠던 건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를 알게 되었느냐? 바로 부르시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불렀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에 마음을 둬서 그렇지 우리 삶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것이 안 느껴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드물게 되고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서먹해집니다. 서먹해져요.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어쩌다 만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쉬었잖아요. 그리고서 오늘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영적인 느낌이 틀려. 매일매일 나와갖고 기도하다가 주일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이게 뭔가 벽 같은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벌써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느슨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충만함을. 영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개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유지가 돼야지 그 충만함을 느끼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니까 벌써 서먹하잖아요. 이 서먹한 게 뭐냐면 벌써 이게 딱 앞에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뜨문뜨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먹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대화이다.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죠? 이 사람이 지금 사정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돼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대화만 하면 모든 인간관계는요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 우리가 큐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점점점 우리가 고사가 되는 거죠. 그냥 삐쩍 말라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심령이 오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과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당연히 틀리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당신은 잘할 거야 막 이렇게 격려를 받고 나가는 거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축복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고 그냥 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격려를 해주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힘으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사무적으로 살아가. 직장 생활이 그냥 드라이합니다. 아주 그냥 건조하죠. 그런데 똑같은 직장 생활이지만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참 대화도 많고, 참 관계가 좋아. 이거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큐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아시겠지?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모든 일, 아주 별거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아담과 하하가 누구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듣죠? 그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롯, 그 식구들이죠. 다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데 이 롯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 롯의 두 딸들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뭘 쫓아가요?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게 되죠. 세상의 소리가 뭐예요? 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길이 막막하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자.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낳은 자식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 같은 뿌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8장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자, 날이 서늘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녁 되기 저녁째, 이제 해가 좀 질 때, 이때 참 좋죠. 우리가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 아주 분위기 좋죠. 그때에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고라는 것은 같이 아담과 하하가 이제 이렇게 같이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또 아담과 하하가 이런 얘기,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싫어져. 여러분,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죄를 짓고 남편이 죄를 지면 이상하게 뻘쭘하죠?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에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혹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를 꼭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양심에 그냥 털난 것처럼 자신이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지신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뻔뻔한 아주 그냥 더 질이 나쁜 죄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참여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영원히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참여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롯의 이야기죠.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서는 세상에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뭘 쫓아가요? 세상 도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사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야, 우리가 이게 후손이 없잖아. 딸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후손이 끊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자. 자, 그러면 우리 큐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러면 큐티는 사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미션 스쿨이죠. 뭐 사실 다 그 당시에는 뭐 90%가 다 미션 스쿨이죠. 이제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 가운데 빠지게 될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고민하는 것이 똑같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학생들 7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자.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나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각자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모여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기, 이런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이러한 모임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뭐 다른 학교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 처음에 시작했던 일곱 사람들은 다 중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말씀 나눔, 그것을 이제 경건 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큐티 라고 해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이 큐티가 시작되었다. 경건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어야만 말씀에 대해 갈급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경건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인생은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선택입니다. 선택을 좌우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니, 뭐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하죠. 경향,
우리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죄성이죠. 죄성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 볼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계획하는 것, 즉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오. 교회 가갖고 오늘 어떤 놈을 사기 쳐먹을까, 요거만 생각한다는 것이지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나는 순수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잘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게 안 느껴지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이용 당한다고 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나는 내가 좋아서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엄청 기분 나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죠.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거 하죠.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뭐 돈을 빌려달라, 뭘 사달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가서 요 앞에 보면 수곡 먹거리라고 있어요. 수곡 먹거리가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음식점이 좀 차별화가 돼 있죠. 여기 음식점 보면 삼겹살집은 그래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오고, 여기 이제 그 뒷고기는 이제 대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어요. 싸고 이제 푸짐하게 주니까. 어르신들은 어디 가냐면 거기가 잘 안 어울려, 또 비싸고. 그러니까 수국 먹거리집을 가. 아줌마가 연세가 많으세요. 76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 그냥 옛날 좀 그런 분위기라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가서 드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박스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전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해서 친하게 됐어요. 그 아줌마하고 사장님하고. 그래서 뭐 우리 신문 맨날 모아놓으면, 한 달 모아놓으면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일보를 보다가 동아일보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국에서 끊으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요, 본사에서. 그래갖고 신문을 4개를 보내줘, 우리에게. 우리는 신문 하나 봐요. 그런데 세계일보, 스포츠, 동아, 중앙 4개를 보내줘. 그러니까 하루에 막 4개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모으면요 이만큼 됩니다. 근데 신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박스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 그래서 전에는 모아놨다가 요 앞에 내놓으면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져갔는데, 이 사장님이 어느 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열심히 갖다 줬죠. 그런데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한 6개월 이제 갖다 드렸더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이게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은 놈이 물키는 거야.
뭔가 이제 계속 받으니까 미안한 거야.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음료수를 하나 드시고 가세요. 뭐 뭘 드세요. 뭐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거 먹는 순간에 쌤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베풀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 빚진 마음이 들어서 뭔가 나한테 해주려고 할 때 그걸 제가 받으면 쌤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빚진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분이 교회 나온다 할 때까지 절대 받으면 안 돼. 예. 그래야지 그분은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절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근데 이분은 이제 먼저 감동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나 미안했든지 나도 교회 좀 다니야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또 한참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당연히 다녔죠. 다녔는데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고 뭐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냥 그 교회가 어디냐? 뭐 우린 다 아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기 넘어가면 럭키 아파트 앞에 분평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더러운 그냥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가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제일 사람 기분 나쁜 게 인격적인 모욕. 예. 본인이 뭐 이런 장사를 하고 뭐 형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엄청 그게 인격적으로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내가 안 가리. 다시는 그냥 일을 빠득빠득. 그런데 여기 여기 남정주교회에서 맨날 신문을 갖다 줘. 근데 자기가 뭐 요구르트를 줘서 안 먹어. 그냥 주려고 뭐 얼른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진짜 이제 그 고민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와 오셔 그러면 벌써 이제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그래서 연세를 부른 거 76세래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인생이 남겠습니까? 이제 사셔도 10년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죽은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뭐 이분이 갑자기 막 오늘부터 막 교회 나오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 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의 분들을 만나 보면 진짜 강팍하기가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 삼겹살집 2층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방송 타신 분이에요. 색스폰을 얼마나 잘 부는지 나이가 지금 70이 좀 덜 됐는데 67인가 그런데 그냥 막 미니 스커트에다가 막 머리 노랗게 하고 아주 진짜 그런데 이분은 또 교자만 나오면 또 일을 바득바득 가로 엄청 싫어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영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성령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뭐라고 그래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바로 경건 훈련이라고. 제가 올해 운동을 뭘 했냐면 작년에 운동을 뭐 했냐면 3월 달부터 이제 걷자 그래갖고 이제 엄청 걸었어요. 이제 엄청 걸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무릎 나갑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야, 이거 운동을 이게 잘 이게 골라서 해야지. 이거 운동한다고 주구장창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니까 무릎이 안 좋아. 예.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인가 12월 때부터 헬스를 한번 시작하자. 다시 예전에 이제 좀 했었거든요. 헬스를 하자. 그래서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도 아니죠. 그냥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육이 붙여요. 근육이 팔다리에 근육이 힘이 느껴져. 딱 전에는 별로 안 느껴졌는데 힘이 느껴져. 아직 왕자는 안 나와. 왕자가 왜 안 나옵니까? 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살 빼시오. 여기 몸에 있는 비계가 빠져야지 근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 안 빼면 왕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거 가슴 막 이 근육 나오려면 살을 빼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요즘 21세기 말로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란 말 나오기 전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좋은 말,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사람들이 세련되게 하려고 영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영성 생활 또는 이 경건 생활, 이것도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영성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영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왜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하나님을 향한 경향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 내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끝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훈련 안 하고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침묵, 뭐 말하면 그냥 해골이 흔들리니까 집안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글로리, 더 글로리, 송혜교 나오는 거 1편부터 8편까지 다 봤어요. 뭐 할 일 있어야지. 멍 때리고 그건 보여야지. 그게 또 뭐예요?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옛날 진짜 사나이 했던 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명 교육대 가서 이제 총 처음에 0점 잡고 총 쏘는 거 그거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 군대 다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총을 이제 100m, 200m, 250m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에 0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0점을 못 잡아. 그래서 PRI라고 있어요. PRI. 전직 무이탁이라 하는데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훈련을 바둑알 놓고서 막 이게 방아쇠 땡길 때 이게 총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은 뭐냐면 바둑알을 총열 앞에다 놓고 이렇게 살짝 땡기는 그런 연습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한 닦아리 하고 나니까 이제 합격이 되더라고요. 뭐 훈련 안 하고는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성 있는 사람 경건 생활 온전히 이거 안 됩니다. 연습해야 된다. 연습.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운동 열심히 하면 조금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경건 생활, 경건에 대한 이 연습, 이 훈련은요, 살아서 죽어서 약속이 있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합니까? 이런데 왜 안 하는 것이죠? 이거 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3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희와 자양 충원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또 한 가지, 이거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게 뭐예요? 육체 일이죠.
이 육체의 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요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되느냐?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영성생활, 경건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통상적으로 이제 꽈락이 60점이죠. 60점?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60%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60%안 됩니다. 제 경우를 봐도 60%는 거죠. 한 20%?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대부분은 다 뭘 쫓아가요? 하나님 뜻 안 쫓아갑니다. 다 내 뜻 쫓아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신분이 바뀌었으면 뭣도 바뀌어야 돼요? 삶도 바뀌어야죠. 당연히 신분이 바뀌었으면 삶도 바뀌어야 되는데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바뀌면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한 만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경건훈련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있죠? 여러분 왕자는 왕자예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입니다. 거지가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거지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묵상은 경건 훈련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럼 경건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침묵.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본 중에 기본, 가장 베이직이 뭐냐?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뭐 돌을 닦고 아무리 뭐 그 용맹 정진 있죠? 벽 쳐다보고 그거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해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편 우리 1편 1, 2절을 보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순서입니다. 생각하게 되면 발을 들여놓고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교만하게 돼갖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오히려 큰 소리 치죠. 자, 복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인생 3단계가 뭡니까? 요거 세 가지. 나는 악한 꾀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생각이 들 때에 버리면 돼요.
그런데 악한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발을 들여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무언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즐겁게 여겨야 돼. 즉 내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말기 참배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돼. 아이고 오늘 또 주일날 찾아왔네. 아유 오늘 또 수요일이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짜증 날 때도 있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 그때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 구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과 확신과 감격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될 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말기 참배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즐겁게 여긴다는 거야. 즐겁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하는 자들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1절에 여기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즐거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 가게 돼 있어요. 100% 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지, 자기의 주장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의 주장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쫓아가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뭐 이게 옳든 줄 자꾸 이 얘기해.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네 생각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지, 이게 왜 안 되느냐? 결국은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는 무엇이냐? 큐티는 어떤 것이냐? 큐티는 하나님을 매일 시간 장소를 정하고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